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족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장의 마지막 부분에 함께 보았듯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박해를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그들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이게 누가는 당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런 사도들의 끊임없는 전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 즉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복음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더 힘을 가지고 널리 전해졌고요. 또 그리스도 공동체는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 더욱 왕성하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해졌고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이 예수께 나와 회심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의 공동체는 이제 사두개인들과 기존 기득권층을 위협할 만큼 성장해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인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기 공동체에만 존재했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은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생기기에 마련이지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에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서로의 생각과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찰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장과 4장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내려놓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았지요. 이것을 유무상통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자신의 것을 서로 균등하게 또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이들, 혹은 언어가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차이점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첫 교육전도사를 했던 교회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라 그러면 안 되죠.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제가 전도사를 나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그랬던 애가 벌써 커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야, 내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코올리개가 맨날 싸워가지고 나한테 혼나던, 그래서 요번에 결혼한 그 친구가 참 싸움박질을 많이 했는데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한테 맨날 혼났던 그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저렇게 늠름하고 기특하게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혼식 가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는요, 늘 결혼식 가면은 지인의 결혼식을 가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한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점,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다투지 말고, 지혜롭게 다투면서 잘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아내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투닥거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는 것이 뭐 큰 일이 일어나서 다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도박을 해서 뭐 집을 날려먹었다거나 날려먹을 집도 없었지만 뭐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큰 일 때문에 뭐 서로 못 살겠다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삶의 작은 습관들 때문에 다툼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결혼 초에 물건 정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깔끔하게 탁 치워놓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티격태격, 내가 이렇게 놨는데 왜 이걸 치웠냐 이러면서 이제 좀 말다툼도 일어나고 뭐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 아주 사소한 다툼들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요, 안 할 수 없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소한 일로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다툼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큰 싸움이 되고 서로 아주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도 지혜롭게 다투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불평과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제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두 무리가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두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크게 두 무리가 있었는데요. 본문 1절에서는 이 둘을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파는 갈릴리나 유다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은 아람어 대신에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언어와 살아온 배경이나 또 문화가 다른 그 두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잘 한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방법이 다르고 약간 좀 차이와 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한 가족이 되긴 했지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이 두 무리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구제의 문제에서 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과부를 돌보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을 두어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수였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왜 니네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렇게 잘 돕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냐라는 것이 그들이 불평을 제기했던 이유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이 과부가 있었지요. 이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그 당시 풍습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매일같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본래 유대 관습에는 과부를 누가 돌보게 되어 있었냐면은 가까운 친족이 돌보게 되어 있었어요. 일가 친척이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해서 돕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한 혈육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제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인 공동체에 금이 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것을 이 1절에서 이렇게 짧은 1절에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 구제를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지, 누가 잘못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전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는지, 아니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주석서마다 이런저런 추측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한 일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불평과 원망,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세 번역이 좀 자연스러워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누가 야기시켰는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죠. 보통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면은, 문교 권사님이 좀 잘못했네요. 사과하시고, 다시 이런 일 없게 그런 일 이제 앞으로 일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요. 딱 이 말 한마디를 해요.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을 구제하는 것, 음식을 베푸는 일을 힘쓰는 것, 그 공개하는 일에 힘쓰는 게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 사도들이 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공동체의 수는 급격하게 불어났어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4,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처음에 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성례전을 행하고 그런 사역을 치중하다가 날이 갈수록 모여드는 이들의 병들을 고쳐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커져 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체가 체계적인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냐면은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분배하는 일에서부터 또 오는 이들을 치유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용한 구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이 되거든요. 그것은 말씀 사역에서 이 사역, 말씀 전하는 일이거든요. 헬라어 원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전하는 일에 단어가 뭐가 쓰여있냐면 디아코니아가 쓰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말씀 전하는 일에 공통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구제를 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모두가 중요한 사역이다. 모두가 교회의 사역으로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제에도 디아코니아, 말씀 전하는 일에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에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비롯됐다? 그럼 그 사역 없애면 되겠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섬김, 봉사, 또 교회의 중요한 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지.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따라서 잠시 구세군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같은 반에 친구가 구세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구세군 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구세군 교회의 슬로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이라는 슬로건이 이 구세군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세군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시작된 교단으로 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던 이 산업혁명 시기에 이 암울한 시대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거리를 예배 장소로 삼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이 구세군 운동의 시초고요. 거기서부터 구세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외치던 또 하나의 슬로건이 있어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거 말고 정말 그 시초가 되는 중요한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참 인상적인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삼았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이웃,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맞습니다. 디아코니아,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구제, 섬김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동체가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힘썼던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요, 꼭 해야만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것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존재의 목적보다 앞서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죠. 꽃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시들어 죽게 마련이죠. 이것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명의 삶에서 참 재미있게 읽은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일에 치여서 바쁘다 보니까 하루는 내가 아들과 대화도 하고 시간을 함께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낚시를 떠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것 저런 것 짐을 챙겨서 근처에 있는 호수로 낚시를 갔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하루 종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이 아빠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낚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빠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한 마음에 한마디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운전만 했고요. 또 아들은 그런 아빠의 눈치를 보느냐 또 역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집에 돌아왔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이 예화가 어느 대목에서 사용이 되었냐면요. 이 생명의 삶 1호로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는데 이 일화가 사용됐거든요. 바리새인의 금식에 대한 본문의 예화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묵상 나눔의 제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바리새인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어요. 금식을 자신들의 신앙을 뽐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약간만 돌려보면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는 것 또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있기 위해서 뭐예요? 그 존재의 근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 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예수를 통해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로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 그 제자들은요 처음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에 중점을 뒀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 때문에 한 몸 된 지체들끼리 서로 돕고 또 사랑을 나누는 구제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제가 시작되었습니까? 네? 그거예요? 아니에요. 복지가 잘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지가 잘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를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살기 좋은 세상, 복지가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면 막 돕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복지센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복지가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열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잠시 소홀하였던 말씀 전하는 사역에 다시금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을 뽑아요. 그리고 무리들 중에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자신들은 다시금 모여드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 그 공동체의 근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삶 가운데 보여주고 그 일들을 특히 관리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흔히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여긴 집사란 말은 없더라고요. 헬라어 원어에도 집사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7명을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7 집사를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냥 7명을 세웠어요. 근데 집사, 장로, 그래서 이 직분이 구분되는 게 이들에게 안수를 주고 사역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동등한 사역, 그들이 굳이 하는 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동등한 한 사역으로서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뿌리와 열매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공동체의 중심, 근본을 다시 세워나가니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지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믿는 이의 수도 늘어나고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들을 핍박하던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채찍질을 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교회에 가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기도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YM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을 가면은요, 그 오하나 코트라는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앞에 크게, 그리고 강의하는 데마다 크게 딱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Knowing God and Making Him Know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을 전하자. 이 앞에가 뭐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Making Him Known, 그를 알릴 수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 결코 소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속회를 하지 않지만 속회 모임, 근데 보면은 또 속회 모임에 또 예배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을 이것보다는 그냥 서로 모여서 밥 먹고 이런 일에 좀 치중하는 경우로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그냥 도움을 주는 도구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늘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어떤 구제도 어떤 사랑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잘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선아님? 정말 걔네들은 보면 잘해요. 제가 그거는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열매가 잘못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잠시 멈춰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한 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뿌리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 신앙의 반석을 든든히 가꾸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욱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손길은 세상으로 향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 가운데서 흔들리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는 손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